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자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죄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서재호 부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워드 근우님 다시 얼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아마 얘기 드려서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 딸 하경이 하율이가 평범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아닙니다. 둘 다 기도를 통하여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특별히 첫째는 제가 결혼하고 3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갖지 못했다가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다발성 난포 증후군이라고 난소에 혹들이 많이 있어서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불임치료를 받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당시에 교육부 전도사인 저희 누나와 또 저희 아내와 직장을 퇴근하고 저녁 때 40일 동안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하경입니다. 그리고 하율이는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 도중에 하경이가 동생을 갖고 싶다고 계속 조르는 바람에 저희가 한번 가서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다발성 난포 증후군은 없어졌는데 자궁 내막증으로 인해서 착상이 안 된다고 또 불임 치료를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한은 생각나지 않지만 하경이와 함께 기도해서 둘째인 하율이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하경이와 하율을 주실 때는 기도를 통하여 아이들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까지 훈련시키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죠? 한나와 사무엘이 나오게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엘가나가 아내인 한나에게 제물의 분깃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2배 갑절로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아내인 분인나와는 달리 임신을 하지 못한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제물의 분깃을 2배나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 자녀가 없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어려움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임신 못하는 상황 자체도 어려운데 염장 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분인나입니다. 분인나. 그런데 6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그냥 분인나도 아니고 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수라는 것 자체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바로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격분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로 약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사례가 있죠. 하갈이 이삭을 갖기 전에 사례를 약 올렸던 것. 여자들의 시기와 질투와 그 자랑은 역사를 통해서 많이 증명이 됐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나라 영화에도 예전에 시바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첩을 들였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 보셨죠?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7절로 가기 전에 5절에 6절에 보면 2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반복합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단순히 임신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근본적으로 그 고난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당시에 눈이 먼 소경 맹인이 그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이나 아니면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어난 문제에 초점을 두고 나나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주로 나보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이나 알 수 없는 일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낸다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참 남자들이 멍청한 것 같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예전에 말씀드렸죠. 아담을 하나님 만드실 때 흙에서 만들었지만 하와를 만들 때는 갈비뼈, 본 차이나라고 하죠. 본부터, 뼈부터 차이납니다. 바로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우월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참 멍청한 것 같습니다. 엘가나가 그 사이에서 중재를 잘 못해서 이러한 일이 났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더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인나가 격분케 하면 분인나를 말리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분인나는 앞에서 더 사랑함으로 재물을 갑절로 줬기 때문에 그 분인나를 격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자신이 중재를 잘 하지 못함에 대해서 반성하기보다는 착각하고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자폭이 심했던 사람이 바로 엘가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가나나 한나나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부창부수라고 하죠. 비슷하니까 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남편의 그 아내라고 하죠. 한나를 보면 안 먹고 울기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해가 아닌 여러 해 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임신하는 것, 아이를 갖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바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가능하게도 또 불가능하게도 하신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삶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한나와 엘가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결국에 한나는 견디다 못해서 어떻습니까? 괴롭다 못해서 결국에 기도하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통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7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두 해가 아니라 매해 한나와 엘가나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디 간 것입니까? 놀러 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 바로 기도하는 곳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도록 그러한 집안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것이 왜 그런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몇 해가 지나서야 가는 곳, 자기들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 그곳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바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토로할 장소인 하나님의 집인 여호와의 전에 매년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오늘 예배당 마당만 밟고 온 사람들이 바로 한나와 엘가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려운 마음, 괴로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와서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가만히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답답하고 내 삶에가 문제 있으면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이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어떻게 보면 난리 부르스를 쳐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집 여호와의 전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요. 결국에 한나가 고통 가운데 낮아지고 낮아져서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재물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결국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말하고 있지만 오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들여서 기도합니다.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5분 10분 기도하는 건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입술로 우리의 문제의 제목들을 나열하면 5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것, 바로 정성을 들여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좀 전에 읽었지만 하나님이 그가 자녀를 구했을 때 그 자녀를 주시면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요즘 말로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도로 돌려드릴 것 같으면 왜 달라고 하지? 왜 드리지? 라고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입니까? 바로 어려움을 만나 간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자녀만 얻기 위한 바로 나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자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응답은 나를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서원에서 사무엘을 출생하게 됩니다. 근데 참 제가 이 부모의 기도 중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저도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서원 기도하는 바람에 하나님에게 꼭 껴서 속된 말로 못된 신앙,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바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담이고 어쨌든 주목해서 볼 구절이 11절 후반입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실인, 바로 구별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만약에 토요일날 기도회 때 여러분 나와가지고 막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술 좀 그만 마시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상식적일까요?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분명한 어떠한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가 어땠습니까? 한나를 술 취한 여자라 생각할 정도로 보면 엘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자녀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그리고 22절부터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다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바로 당시에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남은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드리기 전에 엘리의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습니까?
그것을 뺏어다가 자신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22절부터 26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함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제물을 갈취할 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간음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지 않고 제사장 가문에서 그 사람의 자격이 없이 대물림에서 가업 형태로 갔던 게 제사장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그러한 범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라라고 그냥 혼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바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봤었을 때 그들의 삶은 제사장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나실인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 바로 당시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며 제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엘리와 그 자녀와 같이 사꾼을 대신할 올바른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부모인 한나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알고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안 한나, 그러한 한나 밑에서 나온 자녀인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11절, 12절처럼 오래 기도하고 제대로 간구해야지만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또 밥도 먹고 다시는 그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짧게 기도하고 그냥 대충 기도하고 어떻습니까? 구하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근심하지 말아야 됐는데 어설프게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금방 돌아서서 주님 앞에 쏟아놓은 문제의 보따리들을 도로 치고 집으로 가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온전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것은 11절 후반에 연결됩니다. 여호와여, 한나의 기도입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바로 한나가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공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쉔, 이름이라는 말도 있지만 샤마, 여러분 쉐마라고 신명기 6장 아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샤마라는 원어 듣다에서 나온 말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구하였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문제 없이 평안하신 분 계신가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여 알게 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게 하거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시게 만드십니다. 바로 그랬을 때 그 문제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 드리는 우리가 성숙해져서 오늘 사무엘의 이름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이자 하나님의 축복인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엘리의 자손인 홈리와 비나스가 아니라 바로 엘가나와 한나의 자손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가정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도 있고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무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기억하셔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또한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틀란타 다민족교회 우리 한인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들, 또 부모님들, 또 친지들,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 쓰임 받는 놀라운 믿음의 가정으로 이미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